성경 구절을 많이 읽으면 서로가 피차가 힘드니까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저녁인가 우리 그 외순 권사님한테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드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 또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전후 요럴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소팔로 가는데 개 따라간다 이런 말 하지요. 엘리야가 성천하기 직전에 엘리야가 성천할 것이라는 말이 입소문이 주위에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선지자 학교 생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쯤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이제 자기가 섬겼던 학교, 선지자 학교를 방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 학교,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 그 다음에 요르단 건너서 있는 선지자 학교, 이런 데를 순방하고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이제 보는데 계속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에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데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모습이 다른 선지자 생도들한테는 우습게 보였습니다. 아니, 오늘 은퇴하는 담임 목사를 뭐 하려고 그렇게 쫄쫄 따라다니냐? 오늘 이 담임 목사 은퇴하면 네가 담임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냐? 아니, 10년 더 목회하면 따라다니지. 근데 오늘 올라간다는데, 은퇴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냐고. 이제 그 은퇴하는 줄 아냐? 오늘 당신의 머리 위로 당신의 선생이 올라갈 줄 아냐? 그때 엘리사가 할 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나도 아니까 입 다물어라, 영어로 하면 shut up, 그러고 이제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갔더니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 당신의 사심과 하나님 사심으로 맹세하는 따라가야 되겠다.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이 당신의 선생 오늘 올라가는 줄 모르나? 아는데 왜 따라가냐? 나도 안다. 입 다물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요단으로 보내신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요르단으로 보냈다. 즉 요르단 지역으로 보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르단으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에 있는 이 선지자 생도들이 따라가지는 않았지만은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단을 건너려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건너는지 이렇게 보려고 했던지 멀리서 50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뚫뚫 말아서 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졌다, 이런 말이.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말이요, 겉옷이라는 말도 있지만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사전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요즘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사전들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보시면 영광이라는 힘, 종기, 영광이라는 말이 이 옷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치니까 물이 요단강물이 섰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요단강물이 흐르다가 멈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요단강이 선 적이 있지만은 엘리야 한 사람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요단강물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그만큼 엘리야를 인정해 주시고 존귀케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르단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자마자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에게 뭘 해줬고 도대체 너 뭐를 얻기 위해서 뭐 내한테 얻어먹을 게 있다고 여기까지 쫓아왔냐? 한번 까봐라. 뭘 원하냐? 그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 옛날 성경에는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영감이 영감이라고 되어 있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어로 보니까 더블 포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두목이 아니라 네 성령의 역사가, 네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생각나는 거? 갈멜산을 우쨌다고? 산을 갈아먹었나? 그래.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고 또 마차보다 빨리 뛰가기도 하고 또 엘리사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막 엘리야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이, 이거는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지요. 엘리야 속에 역사했던 성령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요. 그래서 당신이 가고 나면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더블 포션, 두목이나 두 배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야, 니 어려운 거 구한다. 그러나 만일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이 니하고 내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를 따른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앞에서 길을 간 다음에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갔을 건데 불병거를 뒤에 단 불말이 막 엘리야와 엘리사 쪽으로 오고 있어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이쪽으로 피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지니까 해리바람이 불어서 엘리야는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쪽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람과 한참 전쟁이 벌어질 때인데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 망하고 살아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나는 마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군대잖아요. 군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봤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막 그러면서 고함 지르고 있으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까 영광을 상징하는 그 겉옷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고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요단강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자기는 한 번도 이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키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임파테이션이, 엘리야의 영광이, 엘리야의 힘이, 엘리야의 권능이 그에게 임파테이션 되십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달라고 했었나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엘리야가 살던 시대보다 갑절로 악한 시대. 다시,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갑절로 뭐한 시대라? 악한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이제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선생은 가고 자기는 남아서
사역해야 되고, 자기는 남아서 요즘 말로 하면 목회해야 되고, 자기는 남아서 이 땅을 엘리야가 살렸던 것처럼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로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감이요, 엘리사에게 갑절이 부어졌습니다. 그대로 보여. 그래서 성경에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7번,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7번 나오는데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14번 나옵니다. 나는 더 많은 기적들을 둘 다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표가 되는 기적들을 적으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완전을 상징하는 7번의 기적을 행했다면 엘리사는 정확하게 14번을 행한 것을 보여주므로 엘리사의 기도가 응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훨씬 더 악한 시대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뭐적으로? 예.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왔을 때 여리고의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였다함을 듣고 이제 교장이 된 겁니다. 생도의 교장.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한테 힘 좋은 사람들 50명이 있으니까, 힘이 좋은 젊은 청년들 50이 있으니까 얘들을 보내보자. 엘리야가 올라갔던 곳으로 보내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성천시키려고 하다가 능력이 짜쳐가지고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뜨렸을 수 있으니까 성천을 안 믿는 게 있습니다. 그 시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찾고 싶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내지 마라, 천국 갔다. 계속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했습니다. 아니, 한번 보내보는데 뭐가 한번 미천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보내보자면 보내보면 되지 왜 안 보낸다고 그럽니까? 혹시 뭐 꼼수 썼습니까? 보내라. 3일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내가 보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선지자 생도매 요즘으로 치면 전도사님, 강도사님 뭐 이런 분인데 부활을 안 믿고 성천을 안 믿습니다. 성천을 안 믿습니다. 성천을 가다가 널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뒷절 19절 이후에 읽어보면, 이제 20절부터 19절 20절 이쪽으로 읽어보면 이 여리고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의 터는 좋은데, 원어에는 터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터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이게 이제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음성 듣기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음성 듣기를 하니까 여기 생의 근원, 저 안에 들어가면 생근원이 있잖아요. 저 생근원에 소금을 한 대박 가져가 가지고 부으라 했습니다. 부으면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대박 들고 가서 부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침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니까 엘리야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땅이 저주받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도 땅을 더럽히지만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성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거를 엘리야가 소금으로 해볼까. 여기 답도 소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 그 이야기 했죠. 순종에 있습니다. 여리고 요단강에 7번 빠져라. 요단강에 빠진 데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에 답이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제 아는 친구 하나는 울산의 어떤 대학에 있는 아이인데 아이 둘이가 다 미국에 갔습니다. 그 이제 오빠가, 여동생이 가고 오빠가 갔는데 오빠가 이빨이 아팠어. 이빨이 너무 이빨이 아파가지고 한국에 들어올라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뭐 이렇게 외국인이 병원 가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면 한국에 가서 치료해도 남겠다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올라 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여동생이 음성을 잘 듣는데 우리 교회 기도받고 이 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오빠가 여동생한테 나 한국 들어가야 된다. 왜? 이빨이 너무 아프다.
오빠 하나님이 얼음 2개 무라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빨이 아파서 얼음 못 먹는다니까 먹기 싫으면 말고 하나님이 이빨 얼음 2개 먹으면 고쳐준단다. 이빨 얼음 2개를 먹었는데 이빨이 그날부터 깨끗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낼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종교적으로 갑절로 타락했다면 여기는 경제적으로 갑절로 타락했습니다. 갑절로 어려운 시대. 왜? 저 영이 타락하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하나님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갑절로 악한 시대. 예리고를 떠나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맨 끝절 내용을 읽어보면 베델로 올라가는데 거기 애들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뭐 워낙 범위가 넓어서 뭐 청년까지도 해당되는 단어. 이 애들이 대머리 올라가라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라 말은 대머리가 더 까지란 말이 아니고 너그 선생이 올라갔듯이 올라가서 죽으란 말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 조롱이죠, 조롱. 베델이 여러분 유명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했던 곳이 베델인데 거기에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고 막 조롱하고 다니고 그때에 엘리야가 그들을 저주했고요. 곰이 나와서 이 청년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절로 악한 시대에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갑절에 영감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강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목님 이리 와보세요. 강 목사다 지금. 강 목사. 야, 내 때도 이래 힘든데 네 때는 어찌 하냐? 여러분 내가 어릴 때에 진짜 어른들이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고등어 한 마리 생기면 생선 자르고 대가리 자르고 몸띠 가져와가지고 드시라 하고 진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진짜 목회자 잘 섬기는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는요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내가 호주 갔더니 망고 좋아한다고 설교했더니 장로가 담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살 망고 드실 망고 준비해놨으니까 담임 보고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전화기 좀 바꿔주고서 오지랖 넓게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로님 안 처먹을 테니까 당신이 들고 오든지 아니면 네가 물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놀래가 들고 이게 잡으러 왔습니다. 나도 내 잡이 있고 니도 목사가 네 잡인데 뭐 지금 벌써 한국이 그 문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이런 시대를 감당할까요? 학적으로 성경을 잘 쪼개서 내가 예언하는데 삽질할 것입니다. 아예 듣지도 않은 세대에 설교 잘해서 세상을 바꾸려 하면 내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목회 삽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전 시대의 갑절의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다. 여러분 이 땅이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면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영감이 선배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보다 또 그 다음 세대가 갑절이 가야 시대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뭘 할까요? 했더니 45세로 나누어서 45세 이상 어른 세대들이 그 밑에 있는 자녀 세대에게 성령의 어떤 은사,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좋은 은사거든요. 그게 꼭 은사가 아니더라도 성실하면 성실하면, 그 다음에 치료면 치료로, 예언이면 예언으로, 중보면 중보로, 음성 듣는 것이면 음성 듣는 것으로, 꿈의 기름이면 꿈으로, 나는 하나님이 이 은사를 내게 주신 것 같다. 또 그런 사람 없어 보입니다만 돈이면 돈으로 이 기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들이 이걸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갑절의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젊은 세대 사람들은 그게 뭐겠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마음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세월을 볼 것입니다. 어른 세대들이 오면서 가졌던 수십 년의 세월을 여러분이 공짜로 순식간에 얻게 될 것입니다. 임파테이션을 믿으시고, 엘리야의 그릇이 임파트 되어져서 엘리사가 한 번도 물을 달른 적이 없지만은 그 선배가 했던 영광이 그대로 그에게 나타났고 갑절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성령이 흘러가면 예수가 한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우리 시니어 세대들, 어른 세대들은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 9월 갑절의 영감을 지금 주십시오 하고 한 1, 2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하나님 이 어른들의 기름을 받을 때에 실제로 갑절의 영감이 흘러 들어오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마지막 엔타임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엔타임의 선지주자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른 세대는 일어나고 자녀 세대는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